모두 성가대가 되어 똑같은 건 없어요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세상에 똑같은 것은 없어요. 생긴 것도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하나님 주신 세상에 꼴찌도 힘도 없어요. 서로 다른 것이 다른 뿐이지요. 나무도 꽃들도 길거리 돌멩이 하나도 똑같은 건 없어요. 세상이 다 한 가족 하나님 안에 한 가족 달라서도 소중한 주님의 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자, 여러분 얼굴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러다가 여러분 얼굴을 까먹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화상 채팅을 통해서라도 우리 친구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싶네요. 언제쯤이면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어린이 부실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공간이 싸늘하고 또 외롭기도 해요. 이 어린이 부실을 우당탕탕 뛰어다니던 여러분이 정말로 그립습니다. 뭐 언젠간 또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우선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을 찾아볼 수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만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주가 사순절 5째 주였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자, 어떤 날일 것 같아요?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이에요. 자,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다가와요.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까지 이제 당하셨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자, 다시 종려주일 이야기를 해볼까요? 종려주일은 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그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때 그냥 걸어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 나귀, 그러니까 당나귀 있죠. 말보다는 조금 작은 그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요.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환영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이렇게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실 수 있게 깔아드리기도 했고, 또 종려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잡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었는데요. 호산나 라고 외치기도 했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말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고 해요. 굉장히 큰 환영을 했던 것 같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자, 우리가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주간이 어떤 한 주인지, 그리고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도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은 저번 주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저번 주 말씀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죄수의 이야기였죠. 오늘 말씀 초반부에도 그 사람들이 잠깐 나와요. 예수님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골고다라는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에 올라가셔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자, 저번 주 말씀과 달라지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인데요. 여러분 빌라도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로마의 총독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고 계실 때 명패라는 것을 썼대요. 이 명패는 이름표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름표를 썼어요. 그런데 그 이름표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써져 있었어요. 이 이름표를 이제 히브리어라는 말로 써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예요. 이 이름표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기도 했고 로마어로 써져 있기도 했고 그리스어로 써져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이름표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이 이름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자칭이 무슨 말일까요? 자칭은 스스로를 두고 말한다는 건데요. 이 말을 풀어서 해보자면 대제사장들이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끝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까지 말한 걸 들어보면 우리는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빌라도 저 사람은 저번에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더니 이번에는 예수님한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하네. 그럼 아마 이 사람은 대제사장보다는 괜찮은 사람인 걸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는 결국 어떤 판결을 내렸죠? 기억하나요, 우리 친구들?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들었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고 저번 시간에 말을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은 것을 보면 빌라도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빌라도도 알지 못했고 대제사장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그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 진리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한 명의 예언자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가장 고통받는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 나라 진리를 드러내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냐 아니냐 하는 쓸데없는 질문만 서로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곧 오늘 아까 시작할 때 말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구원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왕이었어요.
권력이 있고 이렇게 힘이 세고 그런 왕, 구원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어요. 힘으로 움직이는 분이 절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가장 멸시받는 자리인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고난받는 그 자리 자체가, 그 장소와 그 시간, 그곳 자체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비록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마침내 부활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이 끝나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순절 기간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또 게다가 예수님의 고난을 하늘뜻 펴기로 계속 이렇게 전해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했어요.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슬픔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바로 부활절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물론 부활절이 왔다고 해서 우리 이제 사순절이 끝났으니까 고난은 끝이야! 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제까지 우리가 실천했던 탄수금식들도 그 후로도 계속 실천을 해야 할 거예요. 어쨌든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활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면 좋겠어요.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가장 고통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사순절이 지나더라도 예수님과 이웃의 고난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서 오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낮은 일을, 약한 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